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아마 히브리서 전체를 마감하게 됩니다. 내년에 주된 말씀은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구정 이후부터 중직자 세미나를 통하여 교회론을 가지고 8주를 하게 되어서 한 달 동안 구정 전까지 하이델베르그를 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떤 분의 뜻을 따라 요나서가 딱 사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한 달 동안을 요나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론을 8주를 하고 난 다음에 하이델베르그를 내년 한 해에 걸쳐서 아마 그 후년까지 봄에 이르기까지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냥 직역된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양의 위대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서 그의 뜻을 행하도록 너희들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우리 중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도다. 영광이 영원하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위대한 목자, 큰 목자를 포임한 에베소서는 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 전체는 이 포임에는 목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목자는 일종의 고용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양을 목숨을 다하여 그 양을 지키고 양육하도록 그렇게 세운 사람이 여기 목자인데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목자로, 큰 목자로 우리 앞에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와 같이 주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일종의 그리스도와 같은 목자로서, 어찌 보면 작은 목자가 되겠지요. 그와 같은 목자로서 모습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게 되면 여러분 실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잘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수많은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닮은 많은 목자들이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 중에 해결 못할, 도저히 이와 같이 어렵고 난제해서 해결 못할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게 되면 이 포이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을 양육하여 꼴을 먹이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는 목자, 이게 좋은 목자죠. 근데 싹군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받았으니까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된다든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든지 육신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갑니다. 절대로 도망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것 때문에 도망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정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있어, 사람이 문제가 있어 떠나 분열하게 되면 그 떠난 것이 온전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말자. 저한테도 다짐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시모 장로님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힘드니까 좀 빨리 장로직 좀 내려놓고 그냥 좀 임기 좀 단축해서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목적으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뭐요? 그래, 내가 빠진 자리에 믿음의 후배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물러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선한 뜻이지요. 그런 뜻이라면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좀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좋은 목자가 되십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 스스로도 기고 아버지 하나님도 기고 또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여기 지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만, 영원한 언약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약속의 피입니다. 영원한 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피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예수님도 살아나셨고 성령님도 살리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구나.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일은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곧 창조부터 시작하여 구원에 이르고 나중에 재림하시사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의 경륜은 전부가 다 누가 하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마십시다. 성령님 너무 좋아요 라고 기적 쫓아가는 분 조심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근본주의적 입장도 배척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 우리 모두는 다 형제야, 브라더야, 시스터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종교를 수용하여 종교다운주의적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밑으로 숨으려는 그런 것도 배제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걸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서 그의 뜻을 행하도록 너희들을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했다라는 말은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가 온전케 되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온전한 모습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사 의롭게 칭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목적이 뭐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서 그의 뜻을 행하도록.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의 가치관에 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보기에 좋은 것을 그렇게 하도록 그 일에서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통하여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쁘지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평안은 부수적인 거고 사실은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또 이 땅에 있는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널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익이 되겠죠.
이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케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구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요? 구원케 하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우리 중에 이루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사 즐거운 것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왜 그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답답해서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깝깝하실 거다, 절대로 무슨 일 못 하실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그럼 뭘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겉옷과 수많은 여러 당시 나뭇가지를 길가에 뿌리면서 외쳤죠. 그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큰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냐면 무엇으로 하여금 외치게 한다고요? 여러분,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걸 거부하는 우리는 도대체 뭘까? 전혀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유익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유익하게 될까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에게 영원히 영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요. 근데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 때 이 영광이라는 이 뜻이 뭘까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은 무엇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예?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계신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여러분 가감하지 말고 있는 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정직한 마음이라는, 순수한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것도 가미하지 말고 역사하심 대로 그대로 드러내라고. 만물 중에 인간과 천사만이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만물은 있는 대로 드러냅니다. 절대 만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모든 만물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영광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극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직한 눈을 가지고 만물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만물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겨울이 되면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추운 것이 당연합니다. 여름이 되면 더울까요? 추울까요? 있는 대로 드러냅니다. 만드신 대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발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뭔가 각색하지 말고 있는 대로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을 권면하노니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던 권면의 말을
품으라. 자,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을 권면한다라는 이 파라칼레오, 권면하다, 이 표현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면이 뭘까요? 그곳에서 떠나 이렇게 하십시오, 요청하는 거죠.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ith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또는 같이.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요청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함께 있으면서 무언가를 요청하든지,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든지 말하든지, 이와 같은 것을 파라칼레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요청하여 권면하고 싶다면 반드시 파라해야 됩니다. 파라라는 말은 여러분 눈높이에 맞추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떨어져 있으면서 말하면 여러분 비판이나 명령이 돼버려요.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거하면서 그곳에서 떠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누가 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본질상 그 본체가 똑같으신 동일하신 분이신데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종의 형체인 우리를 입으셨습니까? 왜요? 우리 눈높이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있고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것을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같이 하지 않으면서, 전혀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울리는 괭가리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맞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형편과 환경을 내가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청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파라칼레오, 권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던 권면의 말, 히브리서 전체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썼는데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을 말하라는데 이걸 품으라라고 썼습니다. 안에 캐세라는 헬라어입니다. 안에 캐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명령어인데 인내하다, 참다, 품다, 복종하다, 만족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사랑으로 말한 충고한 이 권면의 말을 너희가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고요. 복종하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참고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받으라는 겁니다. 참 이 말이 쉽지 않죠. 권면은 쉬운데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틀렸습니다라고 하여 돌이켜라 할 때 속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섣불리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해왔던 관습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명예나 위치가 있고 내 이름이 있으니까 잘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예,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품으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지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만약 그가 속히 오면 그와 함께 여러분을 보리라. 지금 재미있는 이제 권면을 말을 품으라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재미있는 이름이 하나 등장하지요.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히브리서를 쭉 해오는 동안 히브리서 기자라고 하는 쓴 사람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말하는 데는 상당히 논란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한 AD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유명한 교부입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리겐은 어떤 면에서는 이단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영, 혼, 육, 3분설을 말하지 않고 바울의 서신의 모든 것을 보면 영과 육으로 말하는 2분설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을 3분설로 말한 최초의 사람이 이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한 신비주의적 요소를 띠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 후대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게 오리겐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헬라 철학에 굉장히 박학다식했었던 교부였습니다. 이 오리겐이 히브리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사상은 바울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바울의 신약 성경의 13개의 서신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바울이 쓴 게 맞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헬라의 이 히브리서에 쓴 헬라의 문체는 도대체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습관을 갖게 되는데, 문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다른 서신은 사실 굉장히 사실적이고 직설적 표현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상당히 수사학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헬라어를 잘하는, 고급스럽게 잘하는 사람이 썼는데, 바울이 다른 서신도 그렇게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히브리서만 그리하고 나머지 13개의 서신은 그렇게 안 보여서 이게 뭔가 틀리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냥 히브리서 저자 불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겐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사상이 같고 문체는 다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마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먼저 이 히브리서를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나 누군가가 이것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였기에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면서 이 저자는 온전히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쓰고 말하기에 상당히 당시에 가까운 시기에 한 200에서 30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이 오리겐이 그렇게 말했기에 후대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자를 그냥 저자 미상이라고 표현을 해버린 경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여러분 바울이라고 말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바울이라고 보지만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러면 누구한테 썼습니까? 라고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율법에 좋은 점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난다. 마치 율법은 그림자요, 그리스도는 실체다. 율법은 아론의 반차를 따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을 들어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썼기 때문에 대상은 유대인 기독교인이었구나 라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을까 라고 할 때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또 어디 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다른 데를 말하지만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지금 좋아요. 바울이 썼다고 굉장히 이 저자가 바울이라고 말한 증거 중에 하나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누구요? 늘 바울이 동역자로 아들로서 여겼었던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왜 언급을 했을까라고 할 때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 독자들이 누구를 안다?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아는구나 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쓰겠습니까?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곧 감옥에서 풀려난 일에 대해서 이 너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안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곧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알고 있는 독자에게 쓰고 있구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입니다. 거기서 데리고 다니면서 2차, 3차 때 다니며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함께 증거했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죠? 유니게고, 그 다음에 그의 할머니는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로이스죠. 그의 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루디게. 그 다음에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는 모르는 헬라인입니다. 지금 이 말은 여러분 디모데를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쓸만한 족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한테 이 말은 바울과 디모데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디모데를 언급하면 비난받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피를, 혈통을 중시 여겼던 당시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언급하면서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심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이거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가르쳐줌으로써 근심을 덜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거든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됐다고 소식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형제가 고난 속에서 해결받았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안부를 전함으로 알려주어 우리가 서로의 위로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생활을 하실 때 지나치게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알려주어 우리 집에 밥그릇이 젓가락이 몇 개까지 알려주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라고 알려준 제목이 소문으로 돌아다닙니다. 기도는 안 하고.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절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대신 어려움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둥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도 여러분 전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교통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마지막 서신 끝에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풀려났도다 라고. 그러면서 만약 그가 속히 오면 그와 함께 여러분을 보리라. 참 바울이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으로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가 오면은 빨리 가서 너희를 보겠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드러내십시오. 사랑은 분이나 노나 미움은 감추시고 형제에 대한 사사로운 사랑은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그 사랑은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내가 속히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 뜻입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싶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참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24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참 이것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환영하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서신을 쓰고 난 다음에 뭘 말하냐면,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의 너희들에게만 내가 문안하는, 내가 전한 이 사랑을 그냥 국한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면의 말을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나 여러분 믿고 있는 모든 거룩한 형제 자매들에게 다 드러내서 내 사랑을 알려주라, 내 권면을 알려주라, 내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음을 다 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멀리서부터 한때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살았던 사람이 소식이 옵니까? 그러면 널리 알리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문안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문안 인사 왔습니다 라고 하여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모두가 다 하늘에서 모여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영원히 만나 함께할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바울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역적으로 국한된 사람에게만 문안 인사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과 함께 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나는 모르지만 다 문안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청이 아니고 명령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하십시오. 모두에게, 여기 있는 분은 다 만납니다. 그래서 꼭 제가 다 만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뭘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에 복음서에도 나오죠. 라가라고 하는 욕도 하지 말아라. 바보, 사사로이 어떤 욕을 해서 요후에 왜 안 해야 됩니까?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아는 것도 있지만 왜 안 해야 되죠? 그 욕한 것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이거 진짜 큰일이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절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내가 안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됐으면 권면하는 겁니다. 예? 권면. 비난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상처를 주거나 욕을 하거나, 그거 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볼 때마다 나는 미안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옛날에 밑에 있었을 때 전주 서문교회 다녔을 때 그 말 했었지, 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이거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우리 다 만납니다. 절대로 우리는 안 없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하십시다. 절대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래요. 그렇죠? 전부에게 문안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죠? 재밌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에게도 문안하라라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도다.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으로 거기에 있는 너희들이 서로 문안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모르지만 도대체 이달리아에서 누가 온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도 이 형제들이, 이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사고가 넓습니다. 서문교회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때도 모두에게 안부를 전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런 세계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가 있어 제한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안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절대 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참 짧지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자, 영광은 누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은혜는 누구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를 썼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것은 한글 성경에 기쁨이라고도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은혜라고도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카리스는 우리 마음속에 신적인 그 어떤 것으로, 영적인 그 어떤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것이 정확한 이 카리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받고 얻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절대 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카리스는 오직 하나님이 신적인 그 어떤 것이,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나오는 모든 각종 은혜라고 표현해버립니다. 모든 각종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구원 안에 다 있는데 구원에서 수없이 많은 형태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이라는 말로 쓰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각종 선물이라고도 쓰고 있고, 그래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딱 두 가지를 떠올라야 돼요. 구원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게 카리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는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카리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 자꾸 다른 것을 채우면은 그것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하루만 지나면 사라져 버려요. 오래 가지 않아요. 계속 갈증이 생깁니다.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앞에 꿇어야 됩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좋은 것이 옵니다. 영적인 것이 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카리스입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이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5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말한 카리스, 은혜의 공동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고 있는 거다. 두 번째는 무슨 공동체예요? 바울이 은혜와 뭐가 있을지어다 늘 쓰고 있죠.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 평강은 뭘 말하죠?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죄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정된 상태로 있는 것. 그래서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강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자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아니까 평안한 겁니다. 죄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덧입고 있기에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요? 은혜의 공동체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공동체라 그러죠? 은혜와 평강을 무엇이 주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구체적으로 누가 주지요? 우리 안에 계신, 직접적으로 계신 성령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다? 성령의 공동체다. 성령께서 이 모든 걸 주고 계시니 영적인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건 사도 요한이 주로 표현을 했었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은혜와 평강을 하나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죽음 반대가 뭐죠? 생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요한은 두 단어를 잘 쓰는데 생명과 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에 생명의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원리나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진리의 공동체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로 공동체를 표현했고, 바울은 평강과 은혜, 성령이라는 말로 교회라는 것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는 무엇이 돌려져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가득 찬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권면을 가까이서 옆에서 듣는 우리, 그 권면을 품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권면을 따라 살아가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거든 모두에게 알리는 소식을 알려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좁은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가서 모두에게 안부를 전하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안부를 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는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공동체로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라고 원하옵기는 날마다 우리 안에 카리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